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다시 들어주세요. 네, 소리 조금만 키워줄까요? 인내라는 찬양입니다. 연나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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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리니.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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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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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나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제가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좀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래 내려가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특강 연습을 며칠 전부터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로운 영상이 더 좋은 게 있어서 이제 이걸 띄운 거거든요. 근데 되게 당황스러운 게 제가 연습하던 그 원래 영상보다 음이 하나하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르면서 전주 나오면서 되게 좀 당황했는데 아마 좀 들으면서 조금 힘겨운 부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은혜 높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주시는 게 은혜죠. 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성경절 하나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기는 안 넣었는데요. 제가 그냥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제 늘 설교자로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할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아주 고상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의 손에 잡힐 만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설교자로서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연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새롭게 방식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좀 스킵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뉴스로도 보셨을 텐데요. 우리 유나양 실종 사건. 제가 이제 처음에 스마트폰 뉴스로 이걸 보다가 눈길이 가서 이제 보게 됐는데, 저도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은 결국 지금 이제 조사되는 것들을 보니까 결국은 우려하던 대로 지금 가더라고요. 이제 여기 제가 동아일보에서 스크랩한 것은 이제 유나양 엄마가 이제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었고, 또 아버지는 누구나 20억 검색, 이제 비트코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이제 요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것을 검색했다는 것, 그런 것을 통해 봤을 때 이제 이 사고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 생활고를 견뎌내지 못해서 결국은 아둥바둥 하다가 가족들이 함께 목숨을 끊기로 선택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끊기로 선택할 때 심정은 어떨까? 그런 결심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전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하게 살았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댓글 같은 것도 이렇게 쭉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가 무슨 죄냐, 아빠가 삶을 포기할 거면 부모에서 그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던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끝이구나,
내 이번 인생은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도도 하고.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난 성경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3절부터 이렇게 있는 말씀을 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도 보이실 텐데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과 이제 함께 선교 사역하는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실은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신경 안 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가만히 두면은 본인들 사역에 자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섰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점치는 데 활용했던 주인들.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자신들 돈벌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참 몹쓴 마음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 끌려와서 이제 재판받고, 재판도 되게 좀 억울하게 판결이 나서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도 오늘 이 간수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는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수에게는 그저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지 몰라도 간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관리해야 할, 자기가 끝까지 형 집행될 때까지 책임져야 할 그냥 한 사람, 몇 사람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폭하게 대했겠죠. 무섭게 대했겠죠. 내 말 안 들으면은 안 돼. 이런 거를 강하게 심어줬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랐죠. 뭐가 달랐어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렇죠. 이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은 감옥에 들어오면 절대 안 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글을 좀 볼 텐데요.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네, 그야말로 극도의 괴로움입니다. 그냥 살짝 상처난 정도가 아니라 맞고 상처나고 퉁퉁 붓고 그래서 그냥 그 통증 때문에라도 얼굴이 그냥 바로 찡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불평을 안 했대요.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렇죠?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게 다른 점이었죠.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뻐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게 되게 고상한 표현인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 받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일이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녹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기뻐했다. 기뻐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기뻐했다. 핍박을 받았는데도 기뻐했다. 이제는 눈이 열려서 볼게 되었고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기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절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뻐했어요.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났죠? 큰 지진이 나. 그래서 이제 다 흔들흔들 하면서 감옥도 어느 좀 무너지고 이제 팔을 이렇게 얽어맸던 것들도 다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있었던 죄수들이 다 그랬어요. 자,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이제 뭐 하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간수 눈에 안 띄게 빨리 도망가면 돼요. 그럼 이제 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잔인하고 보복적이고 혹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엄숙한 책임에 대한 속죄로 태만하였으나 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이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제대로 못했어요. 재판관들의 임무는 뭐냐?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고 죄 없는 사람은 벌 주지 말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반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칭찬받고 상 받아야 할 사람에게 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무에 태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판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진이 난 거고, 그래서 이제 풀린 거예요. 온 하늘은 여전히 바울과 실라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과 실라가 기뻐했던 것도 그래서 기뻐했던 거죠. 재판관들마저도 부당한 판결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풀어주겠어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상황을 봤어요. 이제 지진이 나서 옥문도 열리고 이제 손에 묶었던 거 다 풀어지고 이제 간수가 보기에 이제 어떤 상황이 예상이 돼요? 죄수들이 도망갔겠구나. 그럼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냥 그 짧은 시간에 계산이 딱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간수는 생각한 겁니다. 내 인생 끝났다. 차라리 내가 치욕스럽게 죽느니 스스로 끝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까 그 유나양의 가족이 보였습니다. 그쵸? 비슷한 상황이죠. 이제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극복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끝내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 간수는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막았어요? 바울이 막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참 아주 희한한 상황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억울하게 오게 들어와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몸도 다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열방에 이렇게 빠져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보다 좀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 간수를 말려요. 그 차이가 있다. 그것을 수용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소리 끊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려죠.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아까는 간수와 죄수였어요. 간수와 죄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수가 갑이고 죄수는 을이에요. 간수가 말하는 대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간수는 생각했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갈까? 그리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맞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기뻐할까? 그게 이상해. 자신을 말리는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은 비록 죄수의 입장에 있지만 절대로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어떤 그 위대한 진리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그 뭔가 위압감 느껴진 거죠. 그래서 엎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간수도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삶의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이었거든요. 반드시 그 진리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과 신라가 물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맡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기뻐했던 바울과 신라 때문에 또 다른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도 기뻐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들 고통과 학대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보여준 침착과 명랑함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하늘의 빛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이적적인 방법으로 중재하신 사실도 알았다. 따라서 귀신 들렸던 여인의 말이 이상스러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떠올랐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을 하잖아요. 전도.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생각하고 전도를 이렇게 할까, 강사를 누구로 할까, 오는 사람들이 전도의 선물을 어떻게 줄까, 어떤 책을 전해줘야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까, 막 고민 여러 가지 하나에 그렇죠.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냥 간수를 전도하려고 뭔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못한 것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모습을 그냥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냥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런 질문이 막 나온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뭔가 구원의 길이 있다. 가르쳐줄 것 같아. 찾아가서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면 좋겠죠. 간수는 크게 겸손하게 되어 사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생명의 길.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생명의 길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정말로 많아요. 그 생명의 길이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알아서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극도의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르침,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은 필요로 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저는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거든요. 혹시 이 책 아시나요? 연탄기? 제가 이제 저도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한창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1권 책을 이제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분이 하신 그 강연을 이렇게 영상을 보고 좀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연탄길이라는 책 쓰신 분이 이제 이철환 씨인데요. 이게 1권부터 3권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오늘 지금 같이 볼 영감은 이분이 겪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있습니다. 제가 쓴 두 번째 책 연탄길, 그 책이 독자들의 빠른 사랑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한 430만 부가 나갔네요.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거죠. 그때 정말 벅찰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쁨과 함께 거의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취재하고 지지하는 동안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글만 썼으면 7년 걸리지 않았을 텐데요. 아이 아빠니 가정이 있으니 돈 벌어야지요. 나중에는 입사원에서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며 11시간 작업을 한 겁니다. 실제 온도는 거의 5번 분량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것을 7년 동안 계속 했으니 건강이 무너진 거죠.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5걸음을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벽을 붙들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1개월을 붙였다면 혹은 6개월 안에 증상이 완화됐다면 저는 우울증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년이 다 돼가도록 어지럼증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자, 이제 그쯤이면 인생 끝났다는 생각 들죠. 문밖 출입 못합니다. 집에서도 잘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1년이 다 되어도 낫지 않습니다. 어쩌면 누구라도 절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연탄길 1, 2, 3의 성공 뒤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시간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저는 방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캄캄한 방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온종일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한 달에 한 번 신경정신과를 갑니다. 거기에 가서 우울증 나가고 신경 안정제를 받아오지요. 어디로가서 제 아내가 함께 동행하려 했지만 차도 없었습니다. 일단 등산화를 신었지요. 어지러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지팡이잖아요. 아직 지팡이 들긴 싫었습니다. 그러니 등산 스틱 2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구색을 맞추려니 등산화를 신어야지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겨우겨우 갔다 올 수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 감았나요? 머리 감으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잔뜩 빠져서 하수구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그런 거 보면 누군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거라고 거의 확신했었습니다. 나를 기다려야 했던 시간들,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요. 어지럼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13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지요. 이 벚꽃은 네. 참 어떠신가요? 우리가 만약에 저런 삶을 산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그래도 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상 저 상황에 내가 딱 있으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저분이 하신 얘기처럼 이대로 그냥 죽을 것 같은.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냥 더 고통스럽기 전에 빨리 끝내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13년, 아까 13년 얘기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이 이제 보이겠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을 이제 만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저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또 그때 얻게 된 소중한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이제 같이 좀 보실게요. 한번 바라보시지요.
이 벚꽃을 그릴 때 저는 정직하게 한 송이씩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꽃잎 5장에 분홍빛 꽃을 한 점씩을 찍어서 한 송이 한 송이 그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벚꽃을 좋아할까? 벚꽃을 왜 아름답다고 말할까? 저는 벚꽃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오면 수만 송이 수십만 송이의 꽃을 한 번에 띄어내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습니다. 벚꽃을 그려보니까요, 수만 송이 수십만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벚꽃은 한 송이 한 송이씩 꽃을 피워내는 거였습니다. 벚꽃은 스스로를 벚꽃이라 이름치기 위해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 못마땅해도 언젠가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다 해도 언젠가는 그 장벽을 반드시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 지금 내게 도무지 고쳐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성격이나 습관이 있고 상황이 있다 해도 언젠가는 모두 주어질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 저는 그것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벚꽃을 보면서 저는 깨달음을 발견했대요. 벚꽃을 이분이 이제 글만 잘 쓰는 게 아니고 그림에도 좀 소질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최근에 나온 책 보면 본인이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사파로 이렇게 책에 넣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벚꽃의 잎을 하나하나 그리면서 알게 된 것은 벚꽃도 자신이 벚꽃이라는 이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찬찬 겨울을 견뎌내서 이렇게 기다려온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나를 인정해줘야겠구나. 나를 기다려줘야겠구나. 지금 내 상황만 볼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겠구나.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좀 보실게요. 오직 어둠을 통해서만 인도되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행복하고 기쁠 때는 절대로 다가오지 않는 깨달음이지요. 오직 캄캄한 시간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를 춤추게 하지요. 그러나 기쁨은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픔은 우리를 눈물나게 하지만 아픔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요.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할 때 그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보람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다, 참으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는 정말 의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의미는 정말 무의미일까요? 의미와 무의미는 다시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무의미한 것인지는 또 다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다시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의미가 무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가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연탄길 때문에 그 기뻤던 시간이 저를 쓰러뜨렸으니 의미는 분명히 무의미가 된 것이지요. 삶의 끝에서 서늘한 무의미 속에서 다시 보러 나왔으니, 그리고 다시 현재를 충만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 다시 무의미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좀 이렇게 말이 어렵죠? 글 쓰시는 분이라 되게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우리 장장모님 같으신 분들은 아마 잘 흡수가 되실 것 같아요. 감성이 있어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런 선입견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사업이 원하는 대로 잘 된다, 건강하다,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그런 것이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을 겪어오고 나서 이분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무의미한 것이었고 내가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잘 저분이 저렇게 집어냈을까 좀 신기해하면서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유나양 가족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까요? 무의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극단을 선택했을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자기 인생을 끝내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는 어땠을까? 어쩌면은 그것이 이분에게처럼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을지 몰라요. 그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더 행복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아까 그 바울과 실라를 만났던 간수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바울만 안 듣고 거기서 칼로 찔러서 자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구원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그냥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의미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렇죠. 지금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통점을 여러분들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메시지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끝과 같은 상황이 모이게 될 때,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아 진짜 이제 희망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빛이 비출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물론 기다리는 게 어렵죠. 금방이라도 그냥 포기하고 싶죠. 그냥 손을 놔버리고 싶죠.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두 가지의 이야기, 그 간수의 이야기, 또 이철환 씨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내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네 인생은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로 우리 삶이 끝날 때예요. 그렇죠. 우리 삶이 그냥 그러니까 죽게 될 때, 그때까지는 우리 삶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동안에 겪게 되는 환난도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내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는 거.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시작. 그래서 의인은 일곱 번 먼저 들어가서 쌀지 악인은 태양으로 말하여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새로운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의인,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 그리고 그냥 넘어진 채로 끝내면 악인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정말 끝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노래 가사를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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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네. 아멘. 이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